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하였으니. 아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집이 부유했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거칠고 밖으로만 나가 다니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 애를 먹이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닥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1등이라는 얘기, 1등. 근데 어디에서 1등? 뒤에서 1등.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희망은 나밖에 없다.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헤매던 그 학생이 공부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이듬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지내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쑥 들어갔어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아들 경쟁률이 하나가 더 그래서 높아졌구나, 그러십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놀아볼 만큼 놀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실패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의욕이 넘쳐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하고 범죄하다가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나라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 칙령을 하는 내립니다.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모든 백성들은, 포로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나라 돌아가도 좋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거국으로 돌아오는 일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기보다도 제일 먼저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이 학개서 1장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물론 이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낯선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되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고향이 옛날 고향이 아니었고요, 성전을 짓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성전이었기에 성전을 짓자,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 방해를 받자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욕과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너무나 일찍 시작했나 보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되어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뜨거웠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고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적이었던 마음이 약해지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열정 있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보리라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몇 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일 저 일로 상처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뜨거웠던 마음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 안 하면 그만이지, 편하게 시간만 보내자, 그런 식이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 좀 많이 보았어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 가지 장애로 식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어떤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 있게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많이 꺾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활력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활기가 떨어졌고 젊은이들의 얼굴에서 어떤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염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요즘 빨리 걷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 할 일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막 움직이게 되는데 축 처져서 흐느적거린 것 같다. 우리 사이의 어려운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도전을 받아서 이슬람, 또 동성애, 자유주의 신화, 그 외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 어려운 것들 도전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을 완전히 흔들어 놔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축 처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힘이 축 처져가지고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밝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방해 때문에 그들이 축 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흥분, 그들을 감동시키는 감동이 필요한 것.
그들의 죽은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요, 사라졌던 열정과 의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서 기뻐 뛰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이 회복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바람 난다, 신바람 났다, 저 사람 신바람 났어, 신명 났다.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나야 기쁘고 즐겁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좀 신바람 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신바람 나게, 봉사도 신바람 나게, 예배도 신바람 나게, 아멘도 좀 신바람 나게. 아멘. 그렇게. 어떤 분은 신바람 났다는 이 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신자가 귀신 신자래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런 말씀은 안 된다. 왜 그 귀신 신자로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신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 그 신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용기를 얻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불같은 모습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 신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가지고 온 거룩한 바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신바람으로 열정이 나고 신명이 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본문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스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우르라고 하는 단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흥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감동되었다, 흥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 처져 있고 착 식어 있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흥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요, 그들에게 영감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쫙 식어졌고 가라앉았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16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드디어 성전공사가 완공이 되었어요. 516년, 주전 516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이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수르바벨 성전이다. 왜? 그 감독을 스룹바벨이 하였기 때문에, 총독 책임자가 되어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이라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마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흥분을 주옵소서. 죽음같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착 가라앉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흥분을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인 붕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거룩하게 들떴고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 밑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뜻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천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놋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자원하여서 강요하지 않은 자원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넘치도록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감동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무엇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셨다. 우리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된 것이, 감동이 되어서요 재료들을 가져와,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백성들의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차고도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라앉은 마음, 침체된 마음, 의욕과 열정을 상실해버린 죽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흥물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입니다. 착 가라앉은 사람 막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기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코로나 물러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길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이 거룩한 기쁨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고, 기뻐하셨다고. 여러분, 21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 기뻐하셨어요. 또 쭉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넘쳤던 기쁨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보면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나를 보고 있지, 메시아 보고 있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지자들, 왕들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복된 사람들이야. 그러기에 기뻐하고 감사함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명의 복음 들었잖아요. 생명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생명 가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처럼 조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세파에 흔들려 착 가라앉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의외로 많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직 속에, 제도 속에, 체면 속에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아지게 되고 자꾸만 힘이 들고 마음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면서 기쁨을 얻고 불평만 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게 되고 서로 찌르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하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다른 교회에 갈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릴 일이 있어요. 헌신예배 설교를 하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또 임직직 순서를 맡아서 가든지 이런저런 일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요 느껴져요. 아, 이 교회는 거룩한 감동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는 참 가라앉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교인들 영적인 상태 어떻다고 아니, 우리 교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의 심령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많이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쭉 흥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처져 있는 믿음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학개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살아나야 될 것이라. 감동시켜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학개가 위임을 받아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된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물질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이 환란에 잘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에베소 1장 17절 18절인데요.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에 감동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되고 나면은요, 예배에 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고역이 되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서요, 은혜 받은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이 큰지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 그뿐이 아니에요. 미워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쁜지 막 흥분이 되게 되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학개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하고 마음이 식어져 버렸던 그들, 다시 새로운 마음, 감동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졌고 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던 적들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들은 그대로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자 그들의 마음이 부흥이 되고 나니까 그 성전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였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장애물보다, 적들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시자 거룩한 흥분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꿈꾸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없어진 의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회복,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는 꿈꾸고 사모해야 될 것이라. 이 일을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된 것도요, 말씀을 통한 것이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큰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양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그들이란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으니,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학개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흥분시켜 주게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만들어 힘을 얻고 기쁨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 말씀 확 붙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는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 하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라. 영적인 기쁨이 없고 발싹 말라있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갈멜산의 영웅이 엘리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요,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환경을 보고 로뎀나 밑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이렇게 침체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이렇게 싹 마음이 식어지고 착 가라앉고 영적인 침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게 영적인 침체는요,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풀의 군독과 한 병물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거기 동굴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힘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웬일인지 내 마음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의욕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억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위대하세요. 아니, 코로나 같은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워서 다 침체되면 결코 안 돼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결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불러서면 안 될 것이라. 경제적인 것,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축 어깨가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 사람들이 저 집사님 로또에 당첨이 됐나? 로또라도 당첨됐나? 좋은 일이 있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마음으로 교육자들은 목회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거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몰려오는 마귀와 맞서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란 그런 영적인 은혜와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흥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열정 있고 감사가 있고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적인 흥분과 감동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런 축복, 이런 감동, 누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학개시대 때 성전 짓다가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일을 포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사탄의 세력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뜨겁게 흥분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겁고 예배함이 뜨겁고 기도함이 간절하고 생명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축 처져 있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고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